오늘 예레미야 17장입니다. 말씀 준비할 때 제목 붙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다른 걸 책을 봐도 들여다보는 이제 결정하는데 절반 이상은 제목을 보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 붙이는 게 간단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작업인데 오늘도 어려운 작업을 어렵게 해서 자고새의 허무함이라고 붙였습니다. 2장씩 반나갈까 하고 있는데 18, 19장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장이라서 오늘은 17장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가 유다의 죄악과 징계 그리고 이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복될 때마다 더 이제 정도가 깊어지고 또 표현을 달리하고 하는데 오늘은 유다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고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인지를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거늘. 이 말씀은 죄가 그냥 연필로 쓰면 지워지는데 다이아몬드의 뾰족한 끝으로 새겼으니까 이 다이아몬드로는 어디도 안 쓰질 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새겨지면 이제 이건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깊이 박힌 죄라는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새긴 것 같다. 그리고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제단의 뿔은 성경에 보면 이제 죄인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은 그 사람이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살인을 면제하고 당장 죽임을 당한 걸 면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그 전에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도피성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까 솔로몬도 어찌할 수 없이 이제 그 일로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보루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 보루까지라도 거기에 유다의 죄악이 새겨졌으니까 너를 무엇으로도 보호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유다의 타락이, 유다의 완악함이 그만큼 깊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그 결과가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기업을 다 잃게 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원수를 섬기는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 이것만큼 치욕적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유다의 벌인데, 유다의 벌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들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유다는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돌이키기 힘든 존재인지 이건 평소에 생각도 안 해볼 정도로 우린 잘 모릅니다. 완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실은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돌이키기 힘든 사람인지 그리고 완악한 사람인지 이건 우리 자신이 참 알기 힘든 문제입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얘기를 나누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바꾸겠다 이런 태도의 사람을 참 찾기가 힘듭니다. 틀려도 못 먹어도 곧 하는 식으로 틀려도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고 할 말 없으면 이제 토라져서 그냥 문을 닫고 말고 이러기 십상이거든요. 이건 뭐 일상에서의 하나의 태도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완악함이 늘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 나를 보기가 더 쉽습니다.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구름 속을 지나가고 또 물 속을 지나가고 구름에 머무르고 물 속을 지나가고 구름과 물로 침례를 받지 않았냐.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인도와 보호 아래 있었음에도 이 백성이 이제 완악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됐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모세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제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됐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게 되듯이 그 사람은 누군가 내 모습을 비추는 사람이 필요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를 비추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꼭 이제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것으로 평가받기 전에 모든 인류에게 거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혼자 고독을 싣고 할 때 정말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나를 몰라주기보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아는데 나만 나를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이제 닭이 급하면 머리만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이제 숨은 것처럼 착각하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눈만 가리고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커도 별 다를 바가 없이 내가 가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본성이란 게 다 서로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가만 보면 나만 나를 모르고 남들 다 아는 경우가 참 그런 경우들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때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럴 수도 있구나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누구라도 나는 저렇지 않다 하고 자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표범의 붉은 반점을 바꾸고 얼룩만의 무늬가 바뀐다면은 혹 이스라엘의 죄가 씻어질지 모르겠다. 그 말은 안 바뀐단 말이죠. 또 여기에 우리의 죄가 그 다이아몬드 그 뾰족한 끝으로 가슴에 또 성전에 있는 제단의 뿔에 새겼다고 할 만큼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힘들죠. 어떤 경우에 이제 참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와 성령이 한번 크게 막 이렇게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한데 영문도 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고 그건 이상한 일이죠.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길래 예수가 죽어야 되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만큼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의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알아질 때는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만큼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회개 운동이 휩쓸고 지나갈 때 생기는 일이죠. 그런 것은 신비주의고 이상한 거다 하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들여다봐야지 그게 조금 가슴에 뭔가 좀 터치하는 것이 있지 옛날 이야기책 읽듯이 읽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길래 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그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 사람 마음만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나를 믿어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도 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의지가 본성을 이기는 경우는 참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인간 본성을 그 생물학적 기초로 인간은 다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 하고 낯선 것에 대해서 벽을 쌓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면 대갚아주고 싶고 이것이 다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 사람 나쁘다 하고 하기 이전에 인간 본성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좀 양심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살 수 없구나 하고 좀 자각은 있지만은 결국 그 본성의 힘을 거스리기가 참 힘들죠.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새 생명으로 다시 나지 않는 한 인간은 다 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내 의지, 내가 받아들인 정보, 이것도 얼마나 치우치고 왜곡될 수 있습니까? 내 정보라는 것도. 유튜브 보다 보면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쪽 정보만 오게 됩니다. 보수 농객들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으면 그쪽 사람들 이야기만 계속 떠서 그 얘기만 듣게 되죠. 또 진보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면은 그쪽 정보만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치우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서 사회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은 이제 끝에 가면 전쟁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 취약한 구조 속에 있나 하는 것을 알고 그저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렇게 반응한다. 그것만 사실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뭔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고, 이것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만은 변할 수 없다. 이런 걸 붙잡고 싶어 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싶고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인간의 이해도, 인간의 지식도 모든 것은 변하는 것 속에 있고 하나님도 자신이 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런 토대 위에 살고 있다는 것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것은 여기까지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내 한계를 잘 알아야지 사기를 안 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이제 힘주어 말하다 보면은 그 사기치기가 십상인 겁니다. 사람들은 또 그런데 잘 현혹이 됩니다. 뭔가 변치 않는 토대 위에 서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흔들리고 싶지 않은 욕망 때문에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은 믿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변하시는 분이니까 진동치 않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 흔드신다. 흔들려야 될 것을 다 흔들어 놓고 놔야지 이제 우리에게 변치 않는 토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흔들릴 것이 다 흔들리고 나면 남는 것은 우리 인생은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내게 무엇을 담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그릇일 뿐이고 내 돌비에 무엇을 새겼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돌일 뿐입니다 하는 것밖에 남지 않지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름이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기념되고 이러기를 바라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죠. 내 인생 한번 쓰이고 지나간 것으로도 참 족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고 간다.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것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깊은 속까지 이제 세상의 원리로 죄로 물들어져서 다이아몬드로 새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깊이 새겨진 인생이고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는 이제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죠.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신실하심이 되신 분, 이제 그분 앞에 내가 설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금강석 철필로 새긴 그 죄를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힘을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6절에 보면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다.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이것은 이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이 말은 꼭 시편 1편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를 강가에 뻗고 있는 나무와 같다. 생명의 물이 공급돼야 이제 속이 마르지 않은 사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외적인 고난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누구에게든 비바람이 치고 메마른 환경도 지나가고 추운 밤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뿌리가 어디에 있냐가 문제죠.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이제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내 전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그냥 앞에서 말한 대로 사막의 뜰기나무 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생수의 근원인 분을 이제 버린 사람은 이제 어떤 환경이 올 때 표가 나는 거죠. 인생 전체가 뒤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군데는 소망을 둘 때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지요. 그것이 있을 때 이제 정말 부모가 나를 버린다는 그런 이제 엄청난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있고 뿌리 내릴 곳이 있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이제 있는,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 불의로 치부하며 사는 자, 지금 유다를 두고 한 말이죠.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제목을 자고새라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새의 이름을 올려놨더니만 바로 이제 운봉 형제가 찾아서 사진을 올리고 우리 외철 형제가 자고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는 대로 자고새는 이제 알을 많이 품는 새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알을 이제 남의 알까지 가져다가 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새들 중에는 이제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알 낳는 새가 있잖아요. 이런 새를 탕란조라고 합니다. 그 위탁에서 알을 남한테 이제 위탁해서 낳는, 심한 경우에는 다른 새의 알을 밖으로 떨어뜨리고 자기 알을 거기다 낳아서 키운다 합니다. 그런 남의 알을 키우는 새를 이제 숙주라고 그러는데, 그럼 숙주 새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냐? 이 탕란조들은 얍삽해서 그런 것이냐? 다 생물학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한번 남의 둥지 알을 낳아 보니까 양육이 엄청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유전이 돼가지고 새끼들도 또 크면 또 그렇게 하고 유전돼서 그러고. 그럼 이제 숙주 새들은, 남의 알을 위탁받아 키우는 새들은 그 분간 못해서라기보다 본성이 그 알을 봤을 때 무조건 품으려는 그 모성의 본성이 있고, 또 생존 전략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아들들까지 또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품는 방법을 택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또 유전이 되어 가지고 그런 습성이, 남의 알을 품고도 자기 새끼처럼 키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볼 때는 남의 알을 실컷 자기 알처럼 품었다가 크면 훌 날아가 버리는 그 허무함, 이것을 이제 마치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탐하고 이제 내 소유처럼 품으려고 하다가 중년에 그런 것이 다 잃게 되는 그 허무함을 이 자고새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냐 이 말이죠. 네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품고 있지만은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남의 알을 내 것인 양 품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크면 다 날아가 버리듯이, 그렇게 이제 내가 탐하는, 불의로 치부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너에게서 날아갈 것이다 하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죠.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은 이제 쏜 화살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화살을 한번 쏘면 다시 줄 수가 없잖아요.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듯이 자식은 이제 둥지에서 나와서 한번 날아가면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맞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다 자식들이 착해가지고 부모 한 번씩 찾아오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죠. 애당초 처음 뱃속에 뵐 때부터 외계인이 내 뱃속에 잠시 불시착해서 내가 잠시 맡아서 기르기로 했다. 18세가 될 때까지 맡아 기르기로 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고 합니다. 키워보면 다 외계인처럼 말이 잘 안 통하는 종족이 되어버리고 말죠. 정말 내 것이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우리가 헛된 수고를 안 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될 줄 알고, 뭔가 내가 치부할 줄 알고 그 살아가는 방식들이 결국 세상의 문명을 건설하는데 일조하고 지나가는 것밖에 이제 없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뭐였겠습니까? 거기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집트에서 고기와 마늘을 먹던 때가 그립다, 광야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잘 못 먹는 문제가 아니었고, 평생 수고를 해도 바로 왕의
창고를 건설하는데 일조하는 것밖에 아무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데 그 쓰이겠다 하는 이제 그런 표방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어디 쓰이느냐,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제 그 문제죠. 자고새의 허무함,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간구가 다시 이제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피할 수 없는 진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유다를 중보하지 않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4절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하고 이제 조롱하는 속에서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머물러 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았사오니 이렇게 해서 17절에 주께서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시고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치 않게 하시옵소서.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이 예레미야가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로서 성실을 다했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시고 내게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맥락을 보면은 이제 자기라도 살겠다는 그런 기도와 같고,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안고 중보하던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내 살기 급급한 중보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중보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계를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뭐 정말 완전하게 중보자라고 목숨 바쳐서 이런 선지자들도 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왕들도 잘 없지만은 엘리야도 큰 일을 해놓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40주 40야를 도망을 갔다 그랬죠. 40일 밤낮 도망을 가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고, 여기서도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하는데 한계를 느끼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은 다 허물과 한계와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과 솔로몬도 엘리야와 예레미야도 다 자세히 보면 전부 다 그 사람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들의 중보가 완전했다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윗 같은 왕에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솔로몬 왕이 말년에 왜 그렇게 타락해서 우상숭배자가 됐을까? 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말년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구약에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알아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이제 기결이 생기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에게 와야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했다면은 새 언약의 경륜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여질 여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꺾여짐 때문에 우리가 붙을 자리가 생겼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본다면은 그 다른 사람의 약함이나 약점을 우리가 정말 나쁘게 생각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저것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같이 붙을 자리가 있구나. 또 나도 설 자리가 있구나. 우리가 접붙여질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의 그 한계 속에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길이 있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꺾여짐 속에 우리가 설 자리가 있었듯이 이제 이런 다른 사람의 모자람이,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로 살기가 편해지죠. 우리도 이제 이런 선지자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다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제 하나님의 그 질기심을 보죠. 너희는 평민의 문과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이제 외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여기서 이제 왜 안식일이 처방이 되는가? 우리의 첫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날을 복주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첫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죠. 근데 안식일은 짐을 지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안식일의 요지는 그것이잖아요. 짐을 지지 말고 어떤 일을 다 하지 말라. 이렇게 쉬운 법이 있습니까? 어떤 짐도 지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누워서 떡 먹으란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누워서 떡 먹는 만큼 쉬운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인간에게는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짐도 지지 말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안식일이 그렇다는 것은 머리로 참 잘 알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모이면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여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하면 나라고 별 수 있겠으며 어떤 사람이 모인다고 별 수 있겠냐, 또 똑같지 않냐 인간 구조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오프라인 모임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유튜브로 이래저래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그 일본의 이제 그 무교회주의 우치무라 간초 같은 분 무교회주의에서는 이제 무교회라는 게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제도와
어떤 공간과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모이는 이제 규칙을 가지고 모이는 이런 것을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하나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단지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예배 드리고 뭐 활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모임도 뭐 가까운 사람들은 일 만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뭐 분기에 한 번 모인다든지 이래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겠구나 싶어 갖고 나도 뭐 사람들이 만나자 하면 분기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죠. 모이면 반드시 누가 주도권을 잡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누가 주도권을 잡냐 하는 게 생기고 사람은 또 잘하고 싶으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잘 못하는 것이 못마땅해지고 그래 되니까 우리 결국 남는 게 사람인데 사람을 잃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다 잃는 거죠. 우리 아름답게 모일 장소를 꾸며놓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신뢰하던 사람들, 평생 갈 것 같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는다는 게 또 인연을 맺는다는 게 다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어느 스님이 한 말,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가슴 깊이 와닿는지 정말 우리가 모르긴 모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인연을 맺었다가 나중에 더 안 좋은 연이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맺을 게 아니구나. 그 30대만 해도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찜해놓고 싶은, 다 아는 사람,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에서 캐나다 가서 처음에 뭐 운전 시험 연수하던 사람도 우리 집에 불러들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랬죠. 근데 이제 뒤로 보니까 나가가지고는 저 이상한 교회다 하고 소문낸 사람들이 돼서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을 듯 했을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알고도 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나니까 나도 또 뭔가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뭘 할 때도 저는 웬만하면 정말 내가 입을 안 대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나는 장소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이래야 되지 않냐 하고 입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면 꼭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네요. 이게 이상하게. 또 뒤로 다른 문제도 뭘 좀 잘하려고 뭘 말해보면은 꼭 이게 관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면은 격렬하게 토론을 해도 감정이 안 상하고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정말 바람직한 모여서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반대 의견도 막 심하게 내놓고 그 남의 의견을 심하게 묵사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전적인 일로 생각하고 감정이 안 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좋은데 그런 문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만 생각에 반하는 것을 내놔도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한다. 부정을 내놓으면 안 된다. 이런 덫에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잘 소화 못하는 게 있죠. 그래서 참 아직도 그런 문제에서는 다치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꺾이기 쉬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저도 다시 느끼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사람을 잃으면 뭐가 중요하길래 우리가 사람을 잃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겠냐. 차라리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안식을 깨지 않아야 되지 않나.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죠. 왜 아무 짐을 지지 말며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짐 안 지는 걸 못 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 생각할 때, 우리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또 뜬금없이 하나님은 이 말을 구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돌아볼 때, 우린 다시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을 위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다시 봅니다. 내가 또 뭔가 짐을 지고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불어 살게 하신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우리 이 생각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시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유다의 그 깊은 참 완악함과 깊은 절망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보게 합니다. 예레미야까지도 한계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당신의 안식 안으로 부르시고 안식케 하셔서 짐을 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영원한 우리의 첫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킬 자리이고 회복될 위치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